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 일을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 일을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 일을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의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 일을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 일을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 일을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 일을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올해 마지막 주일이 되었네요. 그렇죠? 네, 한 주간이 아니라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곁에 있는 분들과 한 번만 인사하십시다. 한 해 동안 애 많이 쓰셨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시작. 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고요. 고맙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통이요, 뭔가를 좀 새롭게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이전에 했었던 것을 조금 정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전에 했던 거 조금 마무리 잘하고 좀 정리하고 고칠 거 고치고 그래야만 뭔가를 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공부를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이전에 신나게 놀던 거, 좀 게을렀던 거, 나태했던 거 그거 정리하지 않고 공부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겠죠. 이전의 삶을 조금 정리해야, 마무리해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심한 경우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말 쓸 때 있잖아요. 지난 날하고 손 씻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또는 거기서 발 뺐습니다. 이런 말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뭘 의미하는 것이죠? 제가 새 삶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런 뜻으로 그런 말들을 사용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제가 조금 인상 깊었던 얘기를 우연히 들은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떤 분이 그분의 지난 날에 말입니다. 내가 이제는 조금 더 이상 어리지 않구나. 내가 좀 컸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던 때가 언제냐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혹시 그런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어린 내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던 어느 계기 또는 어느 순간 그런 게 아마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분은 어떤 경우였느냐면 아침에 세수를 하는데 이전에는요, 여러분 세수를 하면 비누칠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비누칠을 하면 눈이 따가울까 봐 이전에는 눈을 못 떴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아무렇지 않게 눈을 뜨게 되더라는 겁니다. 눈을 떠도 별로 그렇게 눈이 걱정했던 것만큼 따갑거나 그러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느꼈다는 거죠. 내가 이제 더 이상 어리지 않구나. 내가 그래도 좀 컸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는요,
눈이 따가울까봐 눈을 뜨지 못했던 지난 날을 떠나보내고 이제 자연스럽게 얼마든지 눈을 떠도 되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다른 예가 될 것 같습니다만 우리 성도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요. 그럼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제일 먼저 뭐 하죠? 탯줄을 끊지 않나요? 그렇죠. 탯줄을 끊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먼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그 탯줄 때문에 살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는 탯줄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르게 된다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런 눈으로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와 있는 것 같으세요? 이 본문 말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과는 좀 다르게, 그렇죠? 그야말로 새 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백성들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새 출발하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때가 왔다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라 말씀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할 일을 받아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첫 절과 두 번째 절인데요,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십시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 일을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 일을 행하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발을 딛자마자 하나님께서 이것부터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게 뭐였던 거예요? 할 일을 행하라 또는 할 일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인 즉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을 받아야만, 그렇죠? 할 일을 받아야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새 출발할 수 있다. 다시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라는 뜻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행하라 말씀하신 것이 할 일을 받으라는 것이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명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할 일을 이제껏 받았다는 겁니까? 안 받았다는 겁니까? 안 받았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할 일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광야에서 할 일을 못 받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할 일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에 틀림이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6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6절 말씀이 한 절로서는 조금 긴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말씀 6절 말씀 맨 앞부분을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혹시 성경을 좀 읽으시는 분들 한번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기를 바래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면 민수기 14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14장에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대략 한 2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도착을 했느냐면 들어보셨죠?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가데스 바네아. 좀 들어보셨죠? 뭐 들어본 것도 같고 안 들어본 것도 같고 뭐 그러실 것 같기도 합니다만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거기는 어디냐면은요. 그야말로 가나안 땅 턱 밑입니다. 가나안 땅에 다 온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려보면 여러분 제가요 어디 좀 이렇게 멀리 지방을 갔다 오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지방에 갔다 오다가 말입니다. 이제 차를 가지고 이제 서울로 진입을 해요. 들어와서 여러분 저 뭡니까? 고속도로를 벗어나서 이 88도로 있지 않습니까? 88도로가 맞나요? 갑자기 제가 헷갈리네. 88도로에 들어서서 쭉 서쪽으로 달립니다. 달리다가 대략 성산대교를 지나고 가양대교 정도를 지나면 이제 왔구나. 방화동에 거의 다 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비슷한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에 다 온 거예요. 턱 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금만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명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십니까? 냅다 가나안 땅으로 뛰어 들어갔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좀 뭔가 불안한 겁니다. 뭔가 불안해서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큰일 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장대하기가 이를 데 없고 힘이 너무 세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으시고 그들을 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디로 보내시는 거겠습니까? 광야로 내미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좀 전에 힌트를 드렸는데 그러면 그로부터 대략 한 몇 년 정도를 광야에서 헤매고 방황하는 겁니까? 40년. 그죠? 산수를 잘 못하시네. 제가 좀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가 출애굽한 지 대략 한 몇 년 정도 됐을 때라고 했어요. 2년 정도라고 했어요. 물론 40년이라고 하셔도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산수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 몇 년 정도? 그렇습니다. 대략 38년 정도를 그 이후로 광야에서 헤매며 방황하며 고난 겪으며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그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할례를 받을 수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성 앞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뭐 하라?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아마 틀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 여러분, 자 그러면 할례를 받는 것의 신앙적이고도 영적인 의미가 도대체 뭘까? 할례를 못 받았으니 받게 하셨구나. 우리 이해가 됐잖아요. 그럼 할례 받는 것의 의미가 대체 뭘까? 이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 받는 것의 의미 말입니다. 이게 뭘까 하는 겁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 싶은데요. 자,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새해에는 오늘 송년주의를 지키시고 나서 새해에는 꼭 이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라 라는 말씀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 여러분, 이미 제가 처음 드리는 말씀이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슨 성 앞에 지금 진치고 있는 겁니까? 여리고성 앞에 진치고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어떤 성이냐면, 성학자들의 그 말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성벽이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성인 겁니다. 그리고 성벽이 아주 높았던 성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그 백성들 또는 군사들은 강력하겠습니까? 강력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강력할 것 같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근데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 앞에서 뭘 한 겁니까? 할 일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갑자기요, 여리고 성문이 열리면서 강력한 여리고성 군대가 쏟아져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빡 가나안 땅에 발을 딛자마자 모두 다 몰살당하는 거예요. 왜요? 남자들이 전부 할 일을 받았잖아요. 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싸울 수가 없는, 모두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위급하기가 이를 데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뭘 받아라? 할 일을 받아라. 그러니 무슨 뜻이 되겠어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너희들이 할 일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너희들을 결단코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눈으로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실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지난 한 해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름대로 살아오셨는지, 아니면 그렇지를 못했는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이 시간, 이 자리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바라고 원하기는, 또 축복하기는, 이제 이틀 뒤면은 시작될 2025년 새해에 마치 여리고성 앞에서 할 일을 받으라 하심에 순종하여 할 일을 받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들에게 하늘로부터 성령님을 통해서 충만한 믿음이 임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새해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과 다짐이 오늘 올해를 마무리하는 이 송년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는 말씀과 성령의 은혜와 권능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의 은혜는 뭐냐면요. 자, 첫 번째는 뭐였죠? 할 일을 받으라. 여리고성 앞에서 할 일을 받으라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은혜.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또한 여러분들이 마음에 꼭 새겨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신비에 새기실 수 있는 이 시간, 이 자리가 되시기를 바라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 라는 뜻의 말씀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한번 해보실 때 뭔가 좀 확신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전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라, 또는 시작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성도 여러분, 할 일을 받아라 라고 하는 것과 전적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게 무슨 관련이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절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본문 말씀 2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 일을 행하라
하심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주목하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할 일을 행하라 라고 할 때 행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한번 기억하실 수 있는 분들은 좀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여기서 행하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무슨 말이냐면 슈브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예. 그것도 좀 성의껏 좀 하시지. 슈브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슈브는 무슨 말이냐면 놀라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돌아서서 다시 시작하는 뜻이에요. 돌아서서 다시 시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예요. 돌아서서 다시 시작하라. 바꿔 말하면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거라 라고 하는 뜻. 그래서 이 슈브라고 하는 동사는 어디에도 어떤 뜻으로도 쓰여지느냐면 회개하다라는 말에도 쓰여집니다. 그러니 굉장히 중요한 말일 것 같으시죠? 자, 어떤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번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래요. 돌아서서 새로 시작해라. 그리고 어떤 뜻으로도 쓰여진다고요? 회개하다 라는 뜻으로도 쓰여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할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왜 할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그 의미를, 말씀의 뜻을 우리가 10분 충분히 새겨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증거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첫 절을 보셨으니 끝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끝절 말씀을 보시면 9절 말씀이죠. 자, 9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길갈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깔날이라고 하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뜻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자,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기억 안 나시면 이 깔날에서 온 길갈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굴려버리는 거예요. 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야기하시기 쉽게 말씀드리면 냅다 집어 던지는 겁니다. 냅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이제까지 앞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해야지 라고 다짐한 학생이 이전에 신나게 놀던 거, 게을렀던 거, 나태했던 거 그거 집어 던지지 않고 그거 굴려버리지 않고 공부할 수 있겠다 없겠다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공부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전의 것을 굴려버리고 이전의 것들, 내가 떼어내야 할 것들 냅다 떼어 집어 던질 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것 아닐까요? 애굽 땅에서 오래도록 살아왔기에 그들에게 알게 모르게 배어있는 노예의 근성, 죄의 본성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굴려버리지 않고서 떼어내 던져버리지 않고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인 지금 가나안 땅에 도착한 출애굽 2세대 이들에게 있어서는 광야에서 또 알게 모르게 그들의 몸에 배어 있을 수도 있고 10년 가운데 스며들어 왔을 수 있는 불신과 불순종, 그것을 떼어내지 않고 굴려버리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새로운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뜻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곧 우리에게 다가올 2025년 새해를 말 그대로 새해로 맞이할 수 있기 위하여 무엇을 굴려버리셔야 하겠고 무엇을 떼어 냅다 집어 던져야 하시겠습니까? 오늘 부디 성령님께서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들 각자에게 있어 떼어내야 할 것, 굴려버려야 할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어 그것을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고 떼어내어 지난 한 해와 더불어 과거의 삶으로, 이전의 삶으로 굴려버리시고 냅다 집어 던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다가올 2025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참으로 새로운 한 해로 다가오게 되어지고 우리는 그 새로운 한 해를 새로운 사람 되어 살아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참 믿음의 백성들 모두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시작하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말씀의 장면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가 우리들에게 길갈 땅이 되어서 하나님, 이제부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그 출발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저희들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며 축복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는 바로 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사람 되어 새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머리 위에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